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 새벽 시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욥기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조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을 도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키시며 믿음의 고백을 완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5장입니다. 25장 26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합쳐봐야 20절입니다. 욥기서 25장 26장.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은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받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느니라.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닷의 세 번째 말이 되고 그에 따른 욥의 대답이 일괄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만 잘하면은 이 모든 의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실 생각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욥이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23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23장 2절에서 7절. 욥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에서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까지 있는데 이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무죄한 자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증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했던 욥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가 욥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이게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씨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특합니까? 욥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정당하고 나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으시면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어려움을 거둬 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묵묵부답이시죠.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욥에게 이제 오늘 빌닷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친구가 처음에는 참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말이 짧아졌습니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별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욥의 대답도 지난번에 했던 그 대답과 똑같아요. 그런 것을 보죠. 우리가 24장 뒷부분을 안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욥의 내용이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24장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25장 바로 넘어오는 것은 욥의 진술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욥이 다시 빌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그 얘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어쩌면은 이것은 창조주의 권능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어. 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왜 소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 소발은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은 세 번씩 얘기하는데 소발은 세 번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닷도 간단하게 끝냈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뭐 더 말할 말이 있습니까? 맨날 같은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되게 짧게 끝나버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발은 말 자체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3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42장을 딱 욥이 끝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욥을 봐야 될 것인가? 사실 뭐 엘리바스의 얘기와 욥의 대답 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중복되잖아요. 뭐 새로운 게 뭐 있습니까? 어제 그 일이 오늘 이어지는 것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일들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뭐 천지개벽해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지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달 말쯤 되게 되면은 이제 일단 기술자는 철수를 하고 마무리 작업을 제가 한 달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뭐 생각하면서 저는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건 제가 판단을 해요. 이것이 잘 되고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오차가 생기고 실수하겠네. 이건 분별이 되지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시도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분도 바빠가지고 잠깐 틈을 내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주신 것이라서 이제 철수하게 되면은 사실 아침에 암담하기도 합니다. 암담하기도 하는데 뭐 닥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닥치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계속 저는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잘못된 것을 미리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뭐 단성되어 버리게 되면 큰 하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라도 초반에라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욥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 배웠던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얘기 뭐 같은 얘기들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뭐 더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저희 공사가 끝나듯이 이 사람들 얘기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눈도 좀 흐려지고요. 이 돋보기를 다시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래요. 오늘 또 힘차게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 설교 시간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근데 마음이 제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길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뭔가를 봐야지만 영감이 떠오르고 막 그래서 하나씩 이제 생각하는 것이라서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일찍 끝나고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럴 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시고 권사님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또 금요일 날 좋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도에 맛도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 또 많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또 새로운 분이 박자매 축복해요. 목사의 말에 반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너희들 기도 좀 해라. 내가 응답할게. 그러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면은 반응해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날은 새로운 날이고 또 오늘 마지막 삶을 헐떡이는 숨가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최고의 날인데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이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꼬인 것들이 있고 이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